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시험이죠.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공경에 성도가 처했을 때, 그리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는 그 부함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적 또 신앙적인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러한 도전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대적인 의미겠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외부적인 도전이 아닌 소위 내부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이 되겠죠.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의지를 무색해 만드는 그런 유혹, 나를 미혹해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시련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를 시험하는 것만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온 것으로 여기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그렇다고 주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14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시험 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요. 결국 내 스스로가 그런 시험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내 의지를 무색해 만들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내적인 요소들, 그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같은 그런 나를 미혹해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내적인 모든 시험과 도전,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정욕들은 결국 나의 욕심과 그 욕심은 또 나의 오만함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지 결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2절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절을 보시면요. 성도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힘든 시련들이 있죠. 소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라 말하는 그런 시련들은 나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하다. 이 정죄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원석이 있습니다. 원석이 있는데 이 안에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석을 담금질을 해서 불로 담금질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아름다운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함이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보석과 같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그 정죄하는 것, 즉 담금질과 같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내, 그 선한 인내를 우리 삶과 영혼 가운데 온전히 새겨 넣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도전과 그러한 시험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고 나로 좌절과 낙심케 만드는 이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무엇에 끌려서 바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나의 오만함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각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그 시험은 나로 참된 인내와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내부적인 그런 여러 유혹을 받게 될 때 절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삶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잠시 잠깐의 연단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본문이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하소연과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그 길을 계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이라는 것은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인파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21장 4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느냐? 아니,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은
이 길로 가면 빠르게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너무나 평탄한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걸까? 그들 마음에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끌으셔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더니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도리어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갔다가 결국에는 그 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 마음에는 어떤 유혹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떤 미혹해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어떤 유혹이 생기게 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보기에 저 길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쫓아 그들은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갔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 오히려 그 길이 자신로 인하여 자신들의 마음이 상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분명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은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지었습니다. 불경의 죄를 지었는데 5절로 보시면 그 책임을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 소행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은 온갖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곱과 하신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홍해 바다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그 바다를 갈라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그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만나를 보내시고 또 그들은 그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고 나니까 또 광야다 보니까 목에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건 매 순간 사건과 사건 사이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짜증내시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자신들의 유혹에 인해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탓을 누구로 돌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즉
불경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감사와 기쁨과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지 결단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껏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채워줬는데 자신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 모든 행동 가운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경하고 무서운 죄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들, 즉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무엇을? 불경과 불순종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혹이 가져오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의지를 무색해 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만드는 그 수많은 유혹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바로 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나의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택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죄를 통하여 죄가 결국에 무엇을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책과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고 불경과 원망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잠깐의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처럼 담금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욕심으로 인한 그 유혹으로 인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저주스러운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어떤 반성이 되었냐 하면 저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오만했던 것 같고, 이건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제 별명이 미다스의 손이었습니다. 미다스의 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맡았던 부서, 제가 새롭게 만들었던 부서들을 뭐 이렇게 제가 맡았던 위원회 이런 데가 다 부흥을 해버렸어요. 다 부흥을 했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이 오만함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만함의 씨앗. 그래서 제가 충성교회에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청빙을 받게 되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훑어보는데 이 건물을 봤지 않습니까? 이 본당을 보는데 첫 주에 이제 성도님 수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세렸거든요. 36명이에요. 36명. 36분 정도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나는 미다스의 손이야.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 충성교회 여기에 최소한 300에서 400명, 10배, 20배 부흥을 시켜주시려고 날 보낸 거 아니겠어? 나는 그렇게 해왔잖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작년에는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어떤 생각이냐면 작년 말까지는 그래 100명이 이제 성도가 예배를 드릴 거고 이제 올해는 200명이 예배를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300명이 예배를 드릴 거고 궁극적으로 500명까지 예배를 드려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이 충성교회가 칠곡 석적을 넘어서 이 구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가 될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물론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크게 성장도 하고 있고 안정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보십시오. 지금 수가 첫 주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6배 성장했습니다. 6배. 그만큼 지금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막 여름 뭐 바쁘고 또 5월달 어린이날이다 그러고 막 휴가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 잘 못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내가 여기 와서 하루도 안 쉬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공동체 이 교회 자리 예배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돼? 결국에는 제가 어디로 책임을 돌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이 정도 보내주셨고 여기 와보니까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도 한 100명, 200명 그 그릇이 큰데 한 300명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문제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경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필요한 것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면서 정작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었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것을 제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었느냐. 정작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길로 가면 내 생각대로 가면 더 잘 될 건데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제 됐습니다. 떠나십시오. 이제 나머지 길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나를 세웠잖아요. 세상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됩니까, 세상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우리가 죄를 낳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시고 계시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고백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시는 분, 그 부분은 스스로 시험도 받지도 않지만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야. 너희를 오히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당금질이고 정죄야. 혹여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너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전제를 드렸잖아요.
어떤 모든 상황, 시와 때를 구분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 책임은 오롯이 누구의 탓?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즉 내부적인 시험과 도전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오만함에서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그리고 세상을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낳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죄는 더욱 우리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내 마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죄라는 것 그리고 이런 죄의 뿌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셔야 되는 것. 우리가 한쪽 눈이 잘못을 하면 눈을 뽑아라 할 정도로 그 손을 잘라버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 왜 그렇게 단호하게 합니까? 죄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끊어낼 수가 있고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가 누굽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바라보는데 그 밧세바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을 수많은 음욕 가운데 미혹해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그는 결국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그 마음에서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욕망과 본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음욕을 계속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계속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고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그 죄. 그러니까 간접 살인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 유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주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그 생명을 취해버리고 데려가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했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왜 태어나서 빛도 못 본 내 아이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간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자신의 그 죄의 대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결단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유혹들, 나를 미혹해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도전들, 그 정욕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로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도전과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 내 안의 욕심과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나의 오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끊임없는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사단이 주는 유혹을요, 뿌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의 유혹들, 특별히 우리 마귀의 도전들, 세상의 정욕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금은 보화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준다 하고, 세상에 내 힘으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수많은 기쁨과 정욕과 만족들로 나를 정말 막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유혹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욕심이 내 영혼 깊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지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양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증거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로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끄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소통의 그 교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 마땅한 본분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단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하여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도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도전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마저도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 신뢰는 뭡니까? 결국은 믿음의 또 다른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들이 바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인류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콕 집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받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로 시험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단 두 글자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나를 다 힘들게 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로 미혹해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사단의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깊이 무엇만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이 내 앞에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를 좀 애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지만 참 이게 세상에 좀 좋은 것이 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게임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것만은 절대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는데, 그냥 부모님한테 가셔가지고, 그냥 뭐 성경적으로 이래도 된다라고 좀 대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좀 잘못한 전과가 있잖아요. 저도 젊은 날에 소위 잘 놀았습니다. 저희 내일교회 이간현 목사님이 청년부 할 때 제가 이제 요주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청년부 시절에. 매번 예배 시간 전에 어디 가냐면 바로 앞에, 그것도 희한하게 교회 바로 앞에, 문 앞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게임 하기보다는 저희 나이 때는 당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동생들하고 맨날 꼬셔가지고 당구 치러 가고,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쫓아와가지고 우리 차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2층 난간에 매달려고 진짜 숨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당구 치려고 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 자녀들 보면, 부모님 보면 다 중직자 자녀,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참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가 그 전과가 있다 보니까 걔들한테 제가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야기했죠. 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규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 물론 너도 유혹이 있고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어? 애들도 그 당시 막 스타크래프트 한 게 막 나오니까 막 게임하고 싶다고 막 난리였어요. 하고 싶죠.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죠. 애들이 막 술도 마시죠. 대학생 다니면 막 술도 마시잖아요. 군에 갔다 오면 담배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못 끊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건 중독이거든요. 절제의 문제입니다, 절제의 문제. 그런데 그 절제는 결국 유혹과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병행해서는 섬길 수가 없어.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네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돌이킨 친구도 있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10몇 년 흐르니까 뭐 돌이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건요, 결국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근데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은 따위는 나에게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길 원해. 결국 나의 오만함에서부터 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을 누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누를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만 깊이 새기고 기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나의 오만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오만함 가운데 수많은 욕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욕심 가운데 유혹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내 마음들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결국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뢰는 단 두 개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게 내 시선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